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5가지의 말씀을 전해주신 다음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세상 가운데에서도 경험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말로 이해했다라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세상 가운데 경험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무렵에 저기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얘기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은 어디냐면 거라사 지역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라고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한동안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저물 때가 되어서 저기 거라사로 가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에게 광풍이 불어서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이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이제 배에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그만 배가 흔들려도 두렵고 떨리는데 지금 그 배에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어때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아마 이 제자들도 이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어떤 경험과 기술을 사용해서 이 광풍을 이겨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물도 이렇게 퍼나르고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배에 물이 점점 가득 차게 되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병행본문 누가복음 8장 23절 보시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위태하다는 말이 뭡니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몇 메다 낮은지 아십니까? 200m나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리고 주변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저기 헬몬산에서부터 요단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그 바람이 갑자기 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 기류가 이 계곡 바람으로 불면 이 광풍이 시속 120km, 초속 33m가 넘는 그런 바람이 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저녁 무렵에 그런 놀라운 무서운 광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현실 가운데 느닷없이 이런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내가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강도가 세어지고
점점 이런 광풍이 많아지면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어떤 광풍에 직면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 일로 사업이 너무나도 안 되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재정적 어려움을 당해서 또 광풍에 직면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이런 광풍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광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이 광풍을 다스렸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고물이라는 것은요 배 후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쪽에서 예수님은 곤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루 종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쳐 있으셨어요. 이 사역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틈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 참 은혜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수면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차를 탈 때마다 늘 잡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차만 타면 주무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때가 꿀잠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동간에 차를 타면 잡니다. 수면을 좀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야, 예수님도 이렇게 주무셨구나. 그래도 예수님과 좀 비슷한 모습이 발견되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 지금 배에 물이 차고 있는데 정말 잠에서 깨지 않으셨을까요? 계속 깊은 잠에 들어 계실까요? 사실 저도 차에서 잘다가 클락션이 빵빵 거리면 제가 눈을 또 뜨게 돼요. 잠에서 깨게 돼요. 또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있으면 잠이 깨게 돼요. 그러나 눈을 다시 감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아,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예수님도 곤히 주무시고 계셨지만 물이 점점 차고 광풍이 심하게 불 때 아마 잠에서 깨셨을 겁니다. 눈을 감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아마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유람선처럼 큰 배가 아니에요. 1986년 갈릴리 바다에서 주 1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의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의 길이가 8m, 폭이 2.3m, 높이가 1.4m. 상상이 가시나요? 네. 지금도 갈릴리 바다 가면 배 체험할 때 배가 조금 더 큰 배가 있거든요.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딱 타고 예수님이 타고 그 정도 정원이 채워지는 어떤 그런 배예요. 그런 배 안에 높이 1.4m밖에 안 되는데 물이 서서히 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축축함에도 불구하고 코 골고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잠에서 깨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나 보자 라고 아마 눈 감고 보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광풍을 이겨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부드러운 말 같습니까? 원망 섞인 소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예수님 너무하신다. 왜 나를 안 돌봐보시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다니. 외로움과 상처로 인해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이 아무 응답 안 하시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있죠. 지금 제자들도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도움을 다 구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주님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처럼 늘 안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렵지도 불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깨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물이 차오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 제사를 드리셨나요? 아니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맹렬하게 불던 바람도 배를 삼킬 듯 솟아오르던 그 거센 파도도 순식간에 잔잔하여 졌다.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을, 그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꾸짖었다라는 에피티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꾸짖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귀신 보고 잠잠하라 라고 했던 그 명령하실 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광풍이 불어닥쳐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 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어떤 질책의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이 두려움의 본질은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빠져 죽겠다, 배가 침몰해서 우리는 지금 다 죽겠다라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 승천하심을 보고 우리 제자들은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떤 말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공회 의원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경고한다, 죽을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담대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 왜 이런 제자가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작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아예 없었으면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우리보다 이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안 깨웠겠죠.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불어닥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그 작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큰 광풍을 이겨낼 만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닥칠 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이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평안하게 여유 있게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는 겨자씨와도 같이 작지만 이 마산 동부교회라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일상 가운데도 작은 시간일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광풍이 불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몰아치는 어떠한 광풍이 있어도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알아가며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도 일으키시고 했는데 이 자연을 또 통제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 소리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파도를 다스리십니다.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모순된 사고와 언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왜 깨웠습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고 라고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수셨지만 배를 그렇게 어부들처럼 능숙하지 않지만 지금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자 이 제자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불어닥치고 있는 그런 광풍이 있습니까? 말 못할 광풍이 있습니까? 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광풍들이 바로 이 순간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치할 때 내 삶이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 당황하며 힘겨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날로 날로 커져가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참 광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뜻하지 않는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답은 뻔하지요.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또 그 현실이 무섭게 광풍이 파도가 저에게 치면 또 그 순간 잠깐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또 이런 광풍을 주시나요? 또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서고 또 시간이 흐르면 역시 은혜의 하나님이 그 모든 광풍을 잠재워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도 앞으로 어떤 광풍이 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신앙할 때 어떤 강풍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질책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좀 소유하고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게 뭡니까? 바울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을 거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안심하라. 큰 광풍이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안심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갑작스러운 큰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잠들어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작고 그들의 믿음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사실 제자들의 신앙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워 참된 안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세상 부귀 바라보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되고 근심과 염려로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광풍이 잠잠해지기를, 고요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두려움들 다 잠재우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외부적으로도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 세계 가운데 어떠한 광풍이 불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어떠한 자연재해가 이번 여름에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광풍이 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